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열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 생명의 말씀을 두고 거룩한 데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때. 예. 이 이제 제목을 정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대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32절에서 35절에도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에도 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시대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 그리고 기독교는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항상 역사가 증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주라는 건 항상 이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이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당신의 그 계획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성경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열왕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아니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배워야 돼 했는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것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졌고 하늘로 가는 그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신화가 아니었어요. 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최후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예언한 대로 사셨고 예언한 대로 죽으셨고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그 역사에도 예수가 그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의 판결을 받고 죽은 역사 그 판결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단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사건만 지금 그것이 증명이 안 되고 있어. 왜? 그때도 가짜 뉴스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본 백성들이 500여 명이나 되고 많은 수가 받고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되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흐르는 그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역사가 어디냐? 이스라엘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열방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지금 중동에 있는 요 화약부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인데 왜 저렇게 문제가 많고 저런 일들이 일어난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두고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갖다가 지금 예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면요, 그 앞에 보면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언제 일어났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AD 70년, 서기 70년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했을 사건이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 바꾼 줄 아세요? 팔레스타인. 로마가 그렇게 바꾼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이란 그 도시 이름도 아일리아 카피톨라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란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에 완전히 이 세상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항상 예언하고 계셨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건 누가복음 21장의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밟히는데 이방이 언제까지? 그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어떤 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은 되겠어 하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성경적인 법칙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로마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예루살렘도 아일리아 카피톨리아라는 그 로마식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쭉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됐나요? 오스만 제국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5세기에.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전에 뭐 로마 제국이 있다가 동로마 서레마라고 해서 뭐 비잔티움 있었는데 1453년에 결국은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함으로써 로마 제국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의 이스탄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로마의 수도였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로마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 터키가 그때부터 땅을 넓히면서 이스라엘, 유대인 땅, 그 중동 땅을 점령한 것이 1515년부터 언제까지냐? 1867년까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잡고 있던 마지막 이방인의 때가 그때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1517년에서부터 1867년까지 몇 년인 줄 아세요? 350년이에요. 이 350년이나 시간 속에는요,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의 비밀이 거기 담겨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희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7년 안식일 있고 50년 되는 날은 희년이라는 해로 둠으로써 그 희년은 뭐예요? 종되었던 자가 자유함을 받습니다. 내가 빚 때문에 빼앗긴 땅을, 토지를 다시 내가 돌려받는 날입니다.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그것이 희년입니다. 주빌리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이스라엘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소위 말해서 주빌리아 코드, 이 희년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즉 터키가 그 지역을 잡고 있던 때가 350년이에요. 즉 50년 희년이 7번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350년 되는 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동안 오스만 제국은 이게 이제 국제 정세로 보면은 러시아하고 싸우고 프랑스 나폴레옹하고도 군대하고 싸우고 하면서요, 그 오스만 제국이 결국은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싸움도 돈이 있어야잖아요. 나라가 국고가 탕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1867년을 왜 보냐면 1867년에 오스만 제국이 토지법을 개혁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그 전에 그 오스만 제국, 터키 그 오스만 제국의 그 법을 보면요, 그 오스만 제국의 땅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절대 사질 못해. 그래서 중동 땅도 오스만 제국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지 못해요. 그 나라 거야.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이제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토지법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꾸냐면요, 그 예루살렘, 유대인, 이스라엘 그 땅을 유대인들이 살 수 있게끔 법을 바꿨습니다. 즉 땅 주인에게 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오스만 제국이 점령하고 있던 350년, 7번의 희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이 회복될 기미가 보인 것이 1867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요, 디아스포라로 지금 2000년인가 지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그 예루살렘이 그들에겐 그 영적인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열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면서 그 땅으로 귀환하기 시작한 게, 이게 소위 말해서 요새 여러분들 그 알리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즉 외국에 열방의 이방 나라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귀환하는 것을 알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알리아 운동을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거기서 정착할 수 있게끔 다 지원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알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첫 알리아가 일어난 것이 1867년 오스만 제국이 토지법을 개혁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땅을 사고 그 땅 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 1867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그게 이루어진 동안에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뭐가 일어나냐면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터키가, 오스만 제국이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지기 직전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17년 10월에 발포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선언입니다. 즉 영국의 외무상이 뭐라고 하냐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이 설립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물론 정치적인 그 뒤에 꼼수 그 속셈들이 다 있습니다. 왜? 돈을 좀 받고 자기가 전쟁하고 이렇게 막 싸우는데 좀 경제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페이버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말하자면은 팔레스타인 너네들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설립되는 것을 지지하게 한 것이 1917년 10월 31일 날 발포설이라고 유명한 선언입니다. 우리한테는 뭐 생소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정말 중요한 날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917년 10월 말일에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드디어 이스라엘 땅 브에세바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오토만 제국과 독일 연합군은 1차 대전에 패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이 당시에 영국이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부터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이죠? 1948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된 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데 그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1차 시오니스트 회의가 열렸어요. 즉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유대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 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말하자면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그것이 언제냐면 189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1897년도에 50년 하면 어떻게 되죠? 희년이면 1947년이에요. 194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엔에서 결국은 이 팔레스타인에 그렇게 있는 아랍 민족과 유대인들의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나눠서 살게끔 하자. 이렇게 분할하는 것을 유엔에서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국제사회가. 그러면서 그 48년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독립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 사실이에요. 그리고 유엔에 공식으로 접수한 것이 1947년 9월 달이고 그것도 사실은 더 자세하게 하게 되면 그 유대인족의 헤르츠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예언한 그 예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조금 재밌게 나가면요 그 1948년도에 되게끔 그 히브리 문자에는 그게 있습니다. 숫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다 의미하는 숫자가 있는데 레기 25장 10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돌아오리라 You shall return 이 네 단어의 숫자를 갖고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인데 그건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자세하게 그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계산을 해보면 1948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1948년 이것도 그 시오니스트 회의가 열리고 나서 50년 만에 드디어 유엔이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유대 국가를 인정하기 시작했던 사건이 터지면서 결국은 1948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2000년 동안 그야말로 이 디아스포라에서 없던 나라가 이름까지도 바뀌었던 나라가 다시 생겨났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데 그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핍박당하고 죽었어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그랬고 그랬는데도 살아남아가지고 끝끝내 그 나라가 독립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1967년도에 뭐가 있었냐면요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독립전쟁 이후로 1차 전쟁, 2차 중동전쟁 주변에서 시리아, 이집트가 계속 공격하다가 67년도에 전쟁이 왔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이집트가 총공격하다가 6일 만에 이스라엘이 항복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군인이 예루살렘 성에 진입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그리던 그 마음의 고향 몇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냥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 정말 꿈속에서도 그렸던 그 자기네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선봉대장이 누구냐면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48년도와 1967년도의 19년 차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성경의 의미가 있냐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망했을 때, 고대에 망했을 때 언제냐면 남유다가 망한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남북유다가 있어요. 남왕국이 할 때. 그런데 1차로 됐다가 거기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2차로 느부갓네살이 왕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열왕기 28장인가요? 보면은 열왕기 한 25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인데 처음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느부갓네살이 왕세자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자세한 세계사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정복하고 항복시키고 아버지가 아프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고향에 돌아갔다가 다시 온 게 19년 후입니다. 그래서 2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제19년 때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즉 남유다 왕국이 멸망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건 19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도 먼저 멸망한 것을 뺏긴 것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뺏긴 것을 나중에 찾는 순서가 똑같다는 거죠. 즉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정확히 19년 후에 예루살렘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말하자면 독립시켰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사건이 1967년 6.1 전쟁의 사건이 나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1967년에 50년 희년을 또 더해보십시오. 언제인가요? 2017년이에요. 2017년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수도로 하는 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것이 2017년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때예요. 그리고 2018년도에 대사관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유엔이나 세계에서는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 글로벌하게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회복된 것을 선포한 것이 그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됐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포됐고 인정하게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AD 70년에 완전히 없어졌던 나라가 근 2000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줄리안 코드에 해가지고 맞춰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애도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73년도에 10월 달에 욤키프르 전쟁이 있었어요. 시리아하고 또 아랍 연맹들이 느닷없이 포위 공격해가지고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한번 공격을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물론 또 반격해가지고 이겼지만은 그러면 1973년도에 50년 희년을 한번 또 더해보세요. 언젠가 2023년 10월이에요. 즉 하나님의 코드를 사단도 흉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년에 뭡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똑같은 이스라엘 명절을 기해가지고 이게 지금 성경으로 통해가지고 이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증명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한 겁니다.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이 나면은 여름이 온 줄 아나니.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이스라엘에다 독립했다고만 얘기했지, 저기 두고 한참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늘은 제가 그것을 조금 디테일하게 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루살렘의 저기 말하자면 탈환과 회복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희년이라는 코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계시하신 이 세계적인 마지막의 종말도 그 날짜와 시간은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모르지만은 무화과 나무의 잎의 비유를 알듯이 우리가 떼어서 보면은 반드시 성경 안에서 그 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그래서 뭐 몇 년도 언제라는 것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 무화과 나무의 때가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역사 속에 재등장해가지고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면 이제 그 다음 계획은 틀림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헬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시대의 종말이 언제냐, 뭐 우주의 종말이 언제냐 이걸 따지기 전에 그럼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32절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전에는 그 신학자들이 로마가 그 말하자면 그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 멸망시키는 거기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만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 시대만 아니라 그 예언의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 예언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의 종말을 의미한다고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한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언제냐 이거죠. 어느 세대냐 이거죠. 근데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회복된 세대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이루신 세대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지금 이 세대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2017년도에 예루살렘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완전 회복된 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세대 속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헬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완전한 이스라엘 회복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고 그것이 이 세대에 이루어지리라고 했어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이 세대. 다른 말로 하면요, 제가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 중에는 살아 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경험할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페셜리 young guys. 나는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종범이 가능성이 많아. 자, 그러면 이 세대에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자, 이 조심하라는 건 뭐예요? 그냥 watch out. 너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지금 살다 보면 거기 함정과 올무에 빠질 수 있다는 watch out. 원인이에요.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원인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방탕함이라는 것은 그 원어로 말하면은 술에 쪄들어 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하는 것, 뭐 이렇게 등등으로 원어풀이가 갑니다. 뭐 그것도 맞지만요. 이 방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세상적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고 방탕한 세대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뭐 자기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산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믿음 안에 누룩이 들어와서 지금 세속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 아니라고 말 못할 거예요. 오늘도 뭐 지금 뭐 시간 전에 뭐 이런 얘기 전에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지금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던 나라, 전 국민의 30%가 뭐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나라가 왜 저렇게 되냐? 결국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쫓아가고, 그 신앙생활하면서도 그저 내가 세속적인 축복이나 받으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에 정말 관심도 두지 않고 오히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러고, 내 입장을 하나님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나와왔던 것이 지금 이런 결과를 내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 전체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운행 속에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만이라도 정말 말씀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 어찌 보면 뭐 미국도 지금 지멋대로 살고 있고, 이 지역도 어떻게 보면 뭐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치, 여기 있는 우리 적은 인원 뭐 10명 정도 있으나 우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절대 신앙생활할 때 진리를 떠나지 말고 세속적인 걸 끌어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갈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은 쾌락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세상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세상이 지금 쾌락주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벗어버리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부끄러운 일 행하도 있어, 오케이, 있어, 자유. 아주 말하자면요, 극단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극단을 가다면요 부딪혀서 깨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가장 약한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 삶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생활의 염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눌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데 대부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뭐라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피곤해서 교회 못 나와. 낮에 돈은 벌러 다니면서. 물론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문제는
신앙 속에 살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생활에 매이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눌려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정말 모든 세상적으로 볼 땐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굶기겠어요? 헐벗게 내버려 두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집니다. 저는 부족한 종이지만은 그 아주 조그만 부분이지만은 오늘날까지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헬로. 생활에 매이지 마세요. 내가 챙겨봤자 얼마나 챙기겠어요. 쌓아봤자 얼마나 쌓였어요.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가는 수가 있어. 선한 손길에 베풀 수 있는 손길에게 예수를 추구합니다. 쓰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뭐 허랑방창 막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규모 있게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아끼지 않고 이웃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에 항상 풍성한 손길이 되기를 원하고 대신 내가 그냥 어쩔까봐 쥐어 붙들고 이것은 내 거 하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앞으로 지금 유튜브 보세요. 뭐 꼭 내일 모레 난리 날 것 같이 뭐 지금 예언자들 많이 하는데 그거 일어날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파탄 일어납니다. 뭐 정치적인 뭐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그러한 그 세계적인 이 진동이 사실은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세상을 지금 흔들고 계시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흔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세상을 흔들면서 다시 리셋하시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믿어진다면요 세상이 열쪽나더라도 우린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매이지 않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즉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둔해지지 않고 이 세상과에 매이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체가 그렇게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작년 1월 달에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첫 설교가 뭐였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얘기했습니다. 즉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살라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들은 그것이 뭐 정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토해버릴 것 같아서 싫어한다고만 알고 있었지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신부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들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마지막 세대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의 위치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에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흰옷을 입어 즉 행실이 우리가 믿음의 행실로 살아가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약을 발라 즉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코드에 내 코드를 맞춰가는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삶을 사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자세라는 것.
또한 이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복받은 자면은 그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세대에 살고 있다는 또한 자부심 또한 가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